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에게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육간으로 평안합니다. 나는 세상 십자가를 강하게 지고 승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영으로 거듭나야만 의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한다고 해서 죄인이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죠. 사람들은 그냥 원죄, 이 선악과 때문에 들어온 이 원죄가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원죄라고 말하는데 그게 본질성이죠. 우리의 본질의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본질의 죄가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까지는 만약에 안다고 쳐요. 근데 그 죄가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냥 주님이 또 대신 죽어주셔서 죄가 그냥 다 없어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가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 그래서 이 본질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본질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의인이 되어서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왜 형성이 됐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아담의 범죄를 우리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서 2장은 보면은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이 지금 전에는 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나왔지만 내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에 있는 예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이 죄 때문에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악 중에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내가 죄 중에 내가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성이라는 거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대요.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모든 인류에게 들어간 본질의 죄 때문에 이 다윗의 모친도 죄 중에 이 다윗을 잉태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처럼 이 죄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 본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어디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반드시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 바로 마귀죠.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 본질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본질의 죄가 들어있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죄들이 다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지금 미움이 곧 자라면 살인이 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이쁘다고만 해도 이미 마음에 간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죄들이 이 본질에서 다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다, 여기 본질상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에서 다 모든 것이, 살인도 다 거기서 다 생겨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육의 세계에, 육신의 세계에 내가 행위로 행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죄. 근데 우리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는 그랬죠. 그래서 이 율법은 그런 직접 몸으로 행한 것, 그것을 율법은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그냥 1년은 또 사함받고 살고 이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마음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죄를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의 죄들, 그걸 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저 여자 보고 이쁘다고만 하면 너는 이미 간음했다. 이거 보고 참 좋다고만 해도 너는 이미 도둑질했다.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본질성을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본질의 죄, 아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저 물건을 보고 어린 애기들, 어저께 우리 조카 애기들을 봤는데, 돌 이제 지나고 조금 지났는데, 그런 애기들도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맛있게 생긴 먹음직 알고요, 이거 참 좋게 생긴 장난감 알아요. 그런 조그만 애기들도 그걸 보고 알고 잡아요. 하나님은 그런 행위의 죄,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 애기들도 천국 못 가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애기들이 뭔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애기들도 천국 못 가요. 그래서 그 안에 마음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걸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의 세계를 보고 육의 세계, 육신으로 행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에 속하였어요. 그래서 내 안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본질성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면 알아들을까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영이시니, 그죠? 주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리스도도 영이셔요. 그러면 우리도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안에 내가 영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영혼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천국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의 세계에서만도 볼 때에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그런 귀신의 영, 귀신의 세계도 아무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무당은 귀신의 그 영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무당이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 무당도요, 그 영이 직접 그 안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아주 선무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도 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소리가 왜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영으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내가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직접 우리에게 실상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성경을 말할 수가 있어요.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지 제대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도 귀신의 영이, 어떤 사람은 동자,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막 무슨 신, 뭐가 다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귀신들이 그 안에 직접 진짜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저 사람에게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그 세계를 말해주잖아요. 그 세계를 점쳐주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하물며 이 하나님의 세계도, 그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나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져.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업이 잘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도 나서.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교회 나왔다고 해서 의인이 되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주님도 3일 만에 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제까지 교회 안 나왔다가 오늘 딱 교회 나왔다 그래서 구원받았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눈을 뜨고 거듭나가지고 보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성경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영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로마서 6장 7절처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지, 그냥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나는 의롭게 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의 세계에서만 봐도 내가 목이 마르면 이 물을 직접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각자가 직접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직접, 그렇죠. 직접 먹어야 목이, 갈증이 해소가 돼요. 근데 목마르니까 좀 대신 드셔주세요. 누구 목이 시원해요? 예, 이 현상의 세계에서도 안 되는 건데, 정확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세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은 자가, 그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라고 그랬죠. 6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이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함께 죽었더니 이제는 함께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마귀에게서, 죄에게서도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는 영이시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는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 내 마음에는 이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우리에게
교훈의 본을 보여준 분이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의 몸에 죄를 정하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그 교훈의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거기에다가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나는 안 죽고 주님 대신 죽으셨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거기에다가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물과 피. 왜 거기에서 물과 피가 나왔을까요?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몸은 예수님이시라도 그렇게 물과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갈빗대를 하나 쏙 뽑았을 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때는 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과 피가 안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 목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찌르면 뭐가 나와요? 예, 물과 피가 나와요. 그래서 피 안에는 물이 같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피가 나오는 거예요. 물과 피가. 그래서 우리의 이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을 이루면 물과 피가 안 나오겠죠. 죄가 이제는 마음의 죄 다 없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가난의 7 정욕의 죄까지 다 없애기 때문에 그런 신령한 몸을 이루면, 부활의 몸을 이루면 물과 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살 때는 본래 죄의 종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셔서 지금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시고, 또 바울이 우리에게 또 다 본을, 그 세계를 또 다 깨달아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죠? 다 우리들에게, 우리 이방인들이 이 마지막 때 본질의 죄를 없애고 또 주님과 똑같은 영과 몸을 이루라고 다 이미 말씀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을 우리에게 이방의 사도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바울에게 기록한 이 말씀들을 봤더니, 우리 안에 이런 본질의 죄가 있었구나. 이게 바로 아담에서부터 비롯된 거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거 이쁘다고만 해도 이미 야 이거 참 좋다 해도 도둑질했다, 저 사람 밉네만 해도 살인했다, 이런 죄가 나오는구나. 우리도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는 모신 사람으로부터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들었더니 우리도 눈을 뜨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24절,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생명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신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또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할 수 없죠. 반드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영을 이 사람에게도 들어오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이 물을, 제가 여기에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을 여기에 이 컵만 가지고 있으면서 물 줄게요, 물 줄게요. 목마른데 막 물 좀 찾아. 누가 물 줄게, 이리 오세요. 물 줄 수 있어요? 빈 컵만 가지고 못 준다는 거예요. 제가 컵에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비록 개척교회 조그만 몇 명이 되지 않는 교회지만 이렇게 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면 가서 마시고 살 수 있어요. 물을 안 먹으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가면 물이 있습니다. 물 주겠습니다. 말로만 자꾸 물 준다고 있어야 주지요. 그죠? 근데 조그만 교회인데도 왔더니 목마른데 주면 마시고 생명이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사람, 내가 어떻게 돼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지 이거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로 깨달아서 내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 그냥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본질 때문에 다 죄인인데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게 지금 성경 한 권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만 할 때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만 할 때, 지금이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는 이 정말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기 교도소에 가 있는 죄인들 말씀일까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한 사람들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아, 모든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 안에 저 여자 보고 이쁘다고만 해도 간음이 됐다. 이 물건 입 좋다만 해도 도둑질했다. 저 사람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죄를 깨달아서 그 마음의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 아무 진짜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난 그런 마음도 안 품었어. 없지만 행여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애기들도 다 그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선한 자구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본질 때문에 그 사람도 악한 자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악한 자. 그래서 가인을 악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가인을 왜 악한 자라고 그러겠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받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가인을 악한 자라고 그랬겠어요? 그 안에 본질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안에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벨처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소산,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온 인류 이 사람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제 본질의 죄는 없앴지만 가난의 7 정욕이 이 안에서 속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함께 그냥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본질의 죄는 없앴지만 여전히 가난의 7 정욕 때문에 7 정욕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하는 우리들 현 위치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십자가를 주셨어요. 거룩한 성령도 주셨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속 거룩한 성령께서, 그래서 이 가난의 7 정욕을 멸하고 몸된 성전을 이루도록 거룩한 성령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만 말씀으로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마음을 성결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말씀을 듣고 조금씩 우리가 가난의 7 정욕을 멸해가며 마음을 성결케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에 속한 것은 안 도와주실까요? 말씀이 힘이죠.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이 이렇게 채워지니까 우리 총회장 목사님 보세요. 채워진 만큼 또 현상의 세계에서 다 또 도와주시고 풀어지게 하시잖아요. 필요한 거 그런 거 탁탁 생기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더 채워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우리도. 그래서 육신에 속한 세계도 복음을 위해서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선교회 총회 이렇게 진짜 선교헌금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1년 쓰신 거 결산할 때 들어보셨죠? 그게 어디서 나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거룩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심을 믿고 내 안에 이제는 우리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했어요. 이제는 이제 두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 세계를 우리는 알았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세계가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재물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마귀도 모시고 하나님도 모시고 안 돼요. 마귀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오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 돈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마귀가 딱 쥐고 이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긴 하죠. 그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애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을 좋아하는 거를 마귀는 알아요. 애기들도 1,000원짜리 주는 거 싫어하고 5만 원짜리 주면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마귀가 그걸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최고 좋아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노략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또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뭐예요? 완전히 그냥 멸절당하는구나. 우리는 이 세계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돼요. 그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라.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 거지. 적을 모르고 내 안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에 취약한지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석을 제일 좋아하는지, 내가 돈을 제일 좋아하는지, 나는 먹을 걸 제일 좋아하는지, 나는 땅을 제일 좋아하는지, 이거를 나도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정욕을, 가난의 7 정욕이 이용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뭐예요? 위로 올라가 보니까 돈이에요. 돈. 여기서 또 다 모든 게 파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제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가 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영으로, 그래서 말씀과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 이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이 씨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씨를 좋은 밭에 뿌려야만 결실을 거두어요. 결실을 거두는데 이 결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내가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영과 몸이 있는 그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완전히 호련히 변동이 되는 그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것은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세계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까요? 사람의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에 있는 이 몸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셨죠. 아까 요한복음 3장 6절로 가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지금은 이 육으로 난 이 육이 있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난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육으로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첫 번째 응애하고 태어난 몸이 있는데 이제는 영으로 나라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죽고, 그죠? 죽어야 돼요. 이 죽는 것도 영적 세계에서 죽으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아까 옛사람 죄 몸, 이 영의 세계잖아요. 보이지 않는 옛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다시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거듭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자죠, 이제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해보라고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 안에 가난의 7 정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내가 내 안에 가난의 7 정욕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 몸된 성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방해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제는 자꾸 세상 십자가를 자꾸 지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는가 또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말씀하시죠. 13장 5절에 고린도후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는 다 깨달아서 알죠. 내 안에 진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육적인 세계만 바라보고 육으로 살고 그냥 육신이 끌리는 대로 그냥 살다가는 결국은 종교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로 거듭나서 이제는 아까 믿음에 있는가 시험을 해보라는 이 시험, 우리가 세상 십자가를, 가난의 7 정욕을 멸하기 위해서 계속 세상 십자가를 지는지 내 자신을 자꾸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 십자가로 우리는 십자가를 강하게 지는지 안 지는지 내 자신을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못했네. 얼른 또 정신 차리고 자꾸.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완전한 몸을 이제는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워서 근신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세상 십자가를 얼마나 강하게 지는지를 점검하면서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